3월 4일 여호와의 구원 계획이란 제목으로 미가서 4장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끝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을 말하고 도는 주의 길, 진리를 말합니다. 보습은 쟁기, 논밭을 가는 농기구를 말하며 망대는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고자 높이 세운 곳, 양떼의 망대는 한때 목자였던 임금 다윗의 왕성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속량하다는 값을 내고 무르다 속죄하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미가는 끝날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되어 굳게 서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을 모아 가나안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들을 친히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고통받는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시온을 열어 백성을 쳐서 깨뜨리는 도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중보 기도입니다. 주께 택함받은 부모들이 힘들고 아픈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 후사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끝날에 굳게 설 예루살렘. 1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에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이 있는 거룩한 산에 우뚝 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성도는 갑자기 찾아온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를 따라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 걸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닌 거룩에 두고 하루하루 걸어가야 합니다. 끝날에 적용 질문입니다. 끝날에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굳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남은 백성과 강한 나라 6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 주님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남은 백성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통치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힘이 없어 무시받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의 역전입니다. 내 죄와 무능을 보고 주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께서 나를 남은 백성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있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와 같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는 울타리임을 믿습니까? 세 번째, 거기서 얻을 구원, 9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큰 구원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집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처럼 매우 아프고 괴롭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을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기서 즉 그렇게 처참히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값을 내고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원수들 위에 우뚝 세우셔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나의 고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고통이 구원을 위한 해산의 고통임을 알고 고난을 잘 받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영생으로 옮겨 굳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처럼 제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현재 이 고난의 자리가 장차 구원의 자리가 될 줄 깨달아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끝날에 이르러 홍정혜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역사인 저는 남편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 반 이상 저희 부부는 손님들에게 혹여라도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약국에서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환자들과도 거리를 두기를 하며 조심히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감염 증세에 민감해진 저는 피곤함에 점점 우울하고 지쳐갔습니다. 직원들도 코로나 확진과 재감염 우려로 하나둘 퇴직하고 새로 직원을 뽑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약국문을 닫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약사를 평생 직업으로 알고 그만둘 시기도 스스로 정하며 아직 더 일할 수 있다고 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약국 운영에 대한 중압감으로 약사 자격증을 벗어버리고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저의 체력과 성실함 그리고 철밥동인 약사 자격증도 한계 상황에 이르자 모두 유한함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코로나에 걸리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끝날에 이르러서야 약사라는 직업을 비롯해 이제까지 저의 삶이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칼을 들고 서로 치며 전쟁을 연습하면서 돈과 성공을 쫓아 달려왔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60평생 잔병 없이 지내왔는데 코로나 감염으로 꿈쩍할 수조차 없게 되니 몸이 아픈 분들과 가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살기 위해 많은 약을 드시며 날마다 출근하듯 약국에 오시는 고령의 손님들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제 남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저의 모든 것이 여호와에게서 왔으며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 스스로 갇혔던 저의 열심에서 속량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저의 건강과 재능을 여호와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품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약국을 폐업할 시기를 남편과 상의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손님들을 친절히 대하겠습니다. 입니다.